이사야 34장 16절,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34장 16절이 상당히 난해한 그리고 논란이 되는 그런 구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원에 다닐 때 그때 교수 중에 한 분이 좀 진보적인 그런 분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정성구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목사가 되거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 짝이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하고 살피라,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본문이 그게 아닌데 교수가 또 학장이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런 비난을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인지 이 본문에 대한 이해와 해석들이 그분, 그러니까 그때에 있었던 그 교수분이 하는 이 본문에 이 짝이 있다는 그 의미는 동물들, 새들의 짝이 있다는 거지 어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다는 것이냐. 이것은 신천지에서 잘 사용하는 말이고 이것은 그 이단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경이 짝이 있다 하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분이 비난을 하기 때부터는요 성경의 해석이 그 부분이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쉬운 성경에도 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이 짝이 있는 게 아니라 동물들, 공중에 나는 새들이 다 짝이 있다는 것을 그걸 표현하는 본문이지 어디 성경이 짝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때부터 기조가 바뀌어서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본문을 그렇게 이 동물들의 짝이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짝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쪽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본문이 과연 16절에서 뭐가 짝이 있는가 그 짝을 표현할 때 물론 여러분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지역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땅에 동물들과 새들로 그곳에 거하는 그런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책에서 자세히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본문에 보니까 거기 말씀 여기에 빠진 것이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새와 동물을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본문이 결코 새와 동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문맥상으로 보면은 물론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 34절만 보면은 34장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을 너희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의 책에서 빠짐없이 그것을 찾아보면은 이것들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이것들 가운데, 동물들 가운데 암수가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 본문의 내용은 결코 동물이나 그 나는 새들의 짝이 하나도 빠진 게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짝이 빠진 게 없다는 얘기죠. 그 짝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짝이 뭡니까?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중거해주고 서로를 이렇게 여러분 도와주는 말씀들이 빠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이 본문만을 문맥상으로 보면은 분명히 짐승과 하는 새를 말하는 내용 같은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 책이 뭐냐? 그러면서 이것들에게 빠진 것이 없다는 이것이 뭐냐? 동물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책을 말하느냐? 저는 하나님의 책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을 여호와께서 입으로 명령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입으로 명한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부분만 보고 거기만 보면은 이게 동물에 대한 이야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또 앞뒤 문맥을 보면은 여호와의 책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동물을 명령했습니까? 물론 여러분, 동물에게 짝이 있게 하는 것을 명령을 과거에 오래전에 창조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암수가 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 16장에서 아주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동물이 주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동물이 지금 여기서 주제가 동물이 아니고 주어가 동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책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한 그 말씀이 중요한 거지,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동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입이 명령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한 창세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창세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로 시작해서 모든 창조와 아담에게 말했고 하와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들이 창세기를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어느 때부터예요? 모세 때부터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기록한 성경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구약 말라기까지가 구약이고, 신약은 여러분 사도 요한의 때까지 기록된 것이 여러분 신약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 연수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1600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600년 동안 기록했던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로 말씀한 그 성경을 누가 모았습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이것들을 모아서 책을 만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성경이고, 구약에서는 뭐였습니까? 두루마리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두루마리로 성경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보관했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로운 이 성경을 우리가 너무 쉽게 가질 수 있는 이런 복된 시대란 얘기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경 읽어본 적이 있어야죠. 성경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알아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도나 뭐 조금 들어보고 누가 그런 내용 이야기하면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노예된 민족을 구원해 주셨대, 그 정도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66권의 책으로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입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시대에 많은 장소에 놓여졌던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으셔서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동물로 보면은 의미도 없고 뭐 나는 새들에 대한 짝이 있다,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짝이 있다는 것이, 그걸 성경이 말하고자 해서 이런 부분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입으로 명해가지고 짝을 짓게 했고, 그들에게 입으로 명령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새들을 그곳에 두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이 성경 여호와의 책이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1600년 동안 만들어졌고, 아담의 때까지는 수천 년의 시대에 있었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주심으로 인하여 책으로 만들어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도 많은 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다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 성경은 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짝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짝이라는 것은 서로를 증거하고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풀어주고 연결해주고 그리고 완성된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짝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이런 짝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그 짝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증거해준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성경은 많은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왜? 성경 구약에 이미 기록되었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눈먼 자를 치료하는 거 다 기록된 것 그대로 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비유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신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이 와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신 이것도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가신다고, 죽으신다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고,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짝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상한 그런 놈들에게 들어가니까 뭐 신천지에서 짝을 찾는 거, 그리고 그 비유를 말하는 거, 비유풀이를 한다. 근데 여러분, 비유는요 성경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말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해하고 바로 비유도 이해를 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성경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어떤 핵심적인 이 부분이 그냥 새들, 그냥 동물의 짝이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여러분, 그 중대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서로 보완해주고 증거해주고 서로 이 말씀이 어떤 부분을 보여주면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예언과 완성에 대한 부분이 성경이다.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바로 이해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자, 성경은 한 권이지만은 몇 권으로 크게 나눕니까? 신약,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나눈 이 성경에는 몇 권이 있습니까? 구약은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신구약 66권이죠. 자, 신구약의 총 장수가 몇이냐? 1189절입니다. 1189절. 그리고 신구약 9장, 그리고 절수로 보면은 31,089절이에요. 89는 뒤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더 큰 시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산을 볼 때 멀리서 보면 산의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는 산은 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우거져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은 또 바위도 있고 또 버섯도 있고 풀도 있고 약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이 산이잖아요. 그래서 멀리서도 봐야 되고, 그리고 세미하게 가까이 가서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만 보면은 아, 산이 저런 형태다, 산이라고 말할 때 그걸 볼 수도 있지만 가까이 가지 않으면은 정말 진정한 그 안에 뭐가 담겼는지 또 모릅니다. 그래서 가까이 속으로 들어가서 아, 여기가 약초가 있고 아, 여기가 산에는 뭐가 납니까? 산에는 금도 나고 은도 나고 보석이 나는 곳이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깊이 들어가서 또 파고 들어가 봐야 보배가 나오고 보화가 있는 곳이 산인 것처럼요, 성경도 동일합니다. 멀리서도 봐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도 봐야 될 뿐만 아니라 파서, 깊이 파서 보배도 그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보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찾아내면요,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보배보다 보배로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기를, 이 성경을 멀리서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8개의 기둥으로 크게 우리가 보면은, 첫째는 우리가 율법서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율법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에 대한 부분을 기록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모세오경이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율법은 뭐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뭐 창세기는 뭐 창조 얘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정말 멀리서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세우신 것이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 그 나라에 자기 백성을 구분하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땅만 있다고 나라가 아니잖아요. 국가라는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주권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영토가 있지만은 또 뭐가 없어요? 국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양육을 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나라를 이루는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제일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백성만 두면 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뭘 줍니까? 법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선포하는 그것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얘기. 그것이 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레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리고 민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법들이에요.
신명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까지 지나온 것을 총괄적으로 다시금 그들에게 재강조하는 그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율법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율법을 선포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삶을 살게 한 것이 민수기까지고, 신명기는 그들에게 이런 삶을 다시 잘 살라는 재차 강조된 모세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있는 책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해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역사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역사서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3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 내게 뭐가 중요할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발자취고 하나님이 행하신 섭리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발자취를 보기 위해서 읽는 거지, 무슨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누가 낳고 누가 낳고 그 이름 알아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걸어오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신 발자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끌림을 받았는가,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그 결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가 뭐예요? 여러분 지나온 그들의 과정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섬겨 나감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넘치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기더라. 그것이 성경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가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를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더라.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고 재난이 없더라. 그런데 보세요, 어떤 왕은 부모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왕이 되자마자 지 욕심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막 그러니까 전쟁이 끊임없습니다. 재난이 끊임없습니다. 기근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국민과 백성들이 기간에 허덕이고 고난을 당하는 그 역사를 성경은 보여줘요. 근데 한두 가지만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과정들, 그것이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왕들의 역사를 쭉 보여주면서 성경이 기록한 것이 진실이다.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제까지 돌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인생의 역사를 남겼습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까?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나이 많아서 세상적인 복은 우리에게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역사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야, 하나님을 섬기고 이어온 사람들의 삶이 이렇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한 자의 삶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래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정말 비참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역사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매 기록하는 그 부분마다 누가 기록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은요, 시가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걸 우리가 시가서가라고 합니다. 시가서라는 건 시적인 형태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까? 그래서 여러분, 그 간절한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내면적인 영적인 상태와 그 간구를 보여주는 것이 시편의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시편과 그리고 욥기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가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특별히 다른 그 어떤 책에서 보여주지 않는 영적인 자세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시가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구약에서 예언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 하면은 이제 선지서라고도 말하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특별한 구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글을 많이, 성경을 많이 기록해서 남겼느냐, 아니면은 몇 줄 안 되냐, 거기에 따라서 대선지, 소선지 이렇게 나눴어요. 대선지는 이사야,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까지 이렇게 이런 선지자를 일컬어서 대선지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소선지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예언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지금 예언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예언서에서 그 시대에 일어난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에 대한 부분을 예언서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에서는 여러분 성경 안에 주고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예언을 통하여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소망하며 그들이 기대하며 사는 것이 예언서를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동일하게 구약의 예언서 안에 있는 말씀을 믿었던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 구약이라는 이 부분만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품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 나라의 백성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버리셨고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나타내주는 이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흩어졌던 성경의 말씀을 누가 모았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로 모으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모으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짝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안에 보면은 이 구약의 말씀들 어떤 곳에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신약에 와서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그렇게 기록했는가? 그것이 신약에 와서 비로소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짝이 있는 것과 같은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깊이 있게 봐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 감추어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보배들을 찾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